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국가 통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시민 국가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다름. 위에서 우리는 사람은 두 가지 정부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정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영혼 혹은 내적인 사람 가운데 위치하는 영생에 관련된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언급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는 오직 시민적이며 외부적인 품행의 의의를 확립하는 데 관련된 정부에 대한 것만을 논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내가 이제까지 논의해온 믿음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과는 본성상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을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필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나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고 야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립한 이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광포하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자기의 권능을 과도하게 지켜세우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주저없이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에 반발하며 그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니 이 두 가지 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믿음의 신실함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이 이러한 영역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것은 우리 속에 경건에 대한 열의를 더욱 힘차게 진작시켜 우리의 감사가 입증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안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닌 이 두 가지를 무분별하게 뒤섞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이미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구별한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유를 약속한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자기들 위에 어떤 권세가 군림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한 어떤 자유의 열매도 자기들이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재판도 법도 군주도 그들이 생각하기로 자기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것들과 유사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새로운 형태로 개혁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안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 사이와 현세의 이 지나가는 삶과 미래의 저 다가올 삶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시민 국가의 관할권이 서로 간에 전적으로 별개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요소들 아래에서 찾고 그것들에 제한시키는 것은 저 유대주의적 공허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둬들이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수여된 이 모든 자유를 그 자체의 한계 내에서 지켜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바로 그 사도가 다른 곳에서는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적인 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자유를 그 가운데서 최고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또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어느 국가의 법 아래에 당신이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통치와 무관하지 않음. 양자의 구별이 이와 같이 형격하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질서를 오염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어떤 광난자들은 그 방자함에 고삐가 풀려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하늘에 속한 것들 가운데 앉아 있으므로 그리스도인과 동떨어진 일에 관계된 저 악하고 속된 것들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의 격에 맞지 않고 우리의 우월함에 아주 못 미친다고 소리치면서 자랑한다. 재판과 재판정이 없는데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인이 재판 그 자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구나 남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법과 재판이 있는지 그들은 묻는다. 우리가 바로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정부는 저 영적이고 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둘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실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어떤 모양이든 천국에 도래하였으며 죽고 사라질 생명 위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복이 드리우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정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류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시민적 관습을 시민적 의에 따라서 형성하며 우리를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며 공공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는 데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의 삶을 소멸시키고 만다면 이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본향을 갈망하면서 지상을 순례하는 데 있다.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유익을 얻으려면 이러한 도움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순례자에게서 그것들을 빼앗는 자들은 그의 인간성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너무나 위대한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법을 대신해서 그것의 지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완전함이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상상을 한다. 사악한 자들의 오만 불수는 너무나 지나치며 불법은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엄격한 법으로도 그들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 무슨 힘으로도 그들의 악을 강제로 막을 수 없지 않겠는가. 세 번째, 국가 통치를 이루는 세 부분. 통치자, 법, 국민.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유익에 대해서는 더 적당한 때에 다른 곳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만 국가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엄청난 야만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에
못지않게 유익하다. 어떤 점에 있어서 실로 국가의 가치는 이것들 모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국가는 단지 이것들이 제공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지키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그의 진리에 대한 저주, 그리고 그 밖에 종교를 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전파되는 것을 금하고 공공의 평안이 교란되는 것을 금하며 각자의 재산이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하며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무랄 것이 없는 교제를 나누도록 하며 그들 가운데서 정직과 절제가 함양되도록 한다. 요컨대 국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종교의 공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위에서는 종교를 바로 세우는 직무를 사람들의 결정 밖의 것에 두었던 것처럼 보였던 내가 지금은 그것을 사람들의 국가에 돌리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참된 종교가 공적인 모독에 의해서 공공연히 침해되고 더럽혀지는 일이 있으면 아무 징벌도 없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직무가 국가의 관할권에 속함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와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법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이곳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통치에 속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없는 명백한 순서에 따라서 부분별로 하나씩 고찰하게 될 때, 이에 도움을 받는 나의 독자들은 그 전체의 분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통치는 세 부분, 즉 법의 주재자와 보호자로서의 통치자,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수단인 법,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국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관원의 직능에 관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합법적인 소명인지 어떤 직분인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다음으로 어떤 법으로서 기독교 국가가 설립되는지 마지막으로 법률의 유익이 어떻게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어떤 복종이 의무로서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다스림과 시민 국가의 통치 두 가지 모두 아래에 있음. 무정부 상태를 획책하는 자들은 고대의 왕들과 사사들이 무례한 백성을 지배하던 옛날의 노예적인 통치 방식과 그리스도가 자기의 복음으로서 성취하신 오늘날의 완전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은 이로써 자기들의 무지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오만 불선도 폭로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함을 주장하지만 심지어 100분의 1의 완전함도 그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의 입장을 논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윗이 모든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고할 때 그들에게 자기들의 통치권을 이양하고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누렸던 권세를 그리스도께 복속시킴으로써 오직 그만이 만물 위에 높이 드러나시게끔 하라고 명령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왕들이 교회의 양부들이 되고 왕비들이 교회의 유모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영예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수호자로 세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스리는 자들 모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말씀이 자주 나타나는 매우 많은 본문들, 특히 시편의 본문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가고자 한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왕들을 위하여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권고하는 본문이 있다. 그는 즉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써 사도는 교회 질서를 다스리는 자들의 보호와 후견에 맡긴다. 여섯 번째,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종으로서 그가 맡기신 직무를 그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분을 맡음. 이 생각이 통치자들 자신을 계속해서 사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게 됨으로써 자기들에게 닥친 참으로 과중하고 어려운 짐들을 가볍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의 사역자들로서 자기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순전함, 현명함, 온유함, 절제심, 정직함을 지니려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편달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들의 심판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들의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정해졌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불의의 선고를 공공연히 내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대담함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들의 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작정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한 교롱들의 서명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은 과연 무엇인가? 요컨대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돌봄과 정성과 부지런함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들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자와 자애와 의에 대한 어떤 형상이 사람들에게 표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 언제나 그들 자신은 복종시켜야 하며 어려운 소명을 받고서도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면 훨씬 더 중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와 요사밧은 자기들의 재판장들에게 직분을 권고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여겼던 것이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절들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대의 명분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배우게 됨으로써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고무된다. 이 권고가 그들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만약 그들이 잘못을 범하면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심판을 더럽힘으로써 그 자신을 욕되게 할 것이다. 반면에 자기들이 속된 일들이나
하나님의 종에게 이질적인 일들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절의 역할을 다하는 가장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향한 큰 위로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시민 국가의 직무는 교회의 사역과 구별되나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부인하지 않음. 이렇게 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있어도 아무 감동도 받지 않고 이 거룩한 사역을 기독교와 경건의 혐오스러운 일이라도 되듯이 감히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욕은 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들은 단지 통치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그가 자기들 위에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여호와가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다스리는 직책에 대항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서도 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삼아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 되거나 다른 다스리는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힐난한다. 오, 공교한 해석자들이여.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그들의 헛된 야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세상 나라들에 있어서와 같지 않다고 가르치신다. 이러한 주님의 비교가 왕의 직분의 존귀함에 무슨 불명예가 되는지 나는 묻는다. 이를 통해서 왕들의 직무와 사도들의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시려는 주님의 뜻 외에 다른 무엇이 없지 않는가? 다스리는 직책들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들 모두의 계층 질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전할 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사도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맡겨서 다른 사람들 위에 다스리게 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통치권에 대해서 특별한 증언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기의 욕망 아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예속을 당해야 하는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대 영웅적이고 더 월등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사악한 재판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라고 분명히 확정한다. 그리고 왕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한다.